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읽는 모두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며 시작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찬송하리라는 권면은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있는 현재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또한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에 있는 나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지금에 있는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다 외칠 수 있습니까? 정말 나의 세상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고민하시고 누리시는 분들이시기에 당연히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찬송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어렸을 때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에게 찬송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가 잘 되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찬양이 바로 찬송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찬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눈에 띄는 내 삶의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고대해왔던 어떠한 목표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나의 위기에서 건져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을 때 나의 입술로 주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받아들였던 그 찬송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높아지고 잘 되는 것들만이 찬송 드릴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는 몇 번이나 찬송하였을까요? 사실 제가 청소년기를 생각하고 어렸을 때를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라며 주님께 영광 올렸던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주님께 찬송하는 그 순간보다 더 많았던 것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일이 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 와이프가 처음 연애한 사람입니다. 사실 와이프를 만난 것도 뭔가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 아니라 소개팅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을 하면서 저희 형이 저한테 열심히 연애 코치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선을 본 지가 손가락을 꼽고 발가락을 꼽아도 더 이상 세울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형이 항상 저에게 강조했던 것은 그 상대에게 가서 절대 꿀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절대 너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마라. 절대 너 부족한 거 하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를 두 번째 만났을 때 인천 월미도에서 만났습니다. 저녁 8시쯤에 저희 와이프와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나눴지만 그 말들은 잘 기억나지 않고, 제가 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와이프에게 했던 저의 정의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두 번째 만났을 때 무엇이라 이야기를 했냐 하면, 나는 평생을 살면서 뭔가 잘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쉽게 얻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하였을 때 꼭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 이후에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신 일이 있기도 하고, 또한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아차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떠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년째 제 옆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제 와이프입니다. 뭔가 좀 특별하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던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왜 나는 잘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청소년기 때 저의 기도 제목을 다른 친구들이 묻는다면 제가 확신하게 그 친구들한테 했던 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해지는 거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너의 기도 제목이 뭐야? 다른 친구들은 뭐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고,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어, 뭐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 기도 제목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평범해지고 싶다.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쟤 뭔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별종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뭔가 특별하다, 특이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전공했던 철학과가 그 얘기에 참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평범해지고 싶었던 이유는 제 삶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저는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뭔가 하려고 노력하면 잘 되지 않았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 비교해서 나의 삶은 너무나 고단해 보였습니다. 뭔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고, 또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망설여야 되는 모습이 저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왔던 것은 거의 대부분이 원망과 불평, 불만들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항상 그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하면 친구들끼리 투표하고 투표해서 이번 수련회에 제일 은혜 많이 받았던 것 같은 사람 하면 항상 제 이름이 탑3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컸습니다. 열심히 울부짖었고 열심히 주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그 몸부림친 이유가 뭔가 은혜로워서도 아니고 뭔가 신실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그 몸부림쳤던 원인은 딱 한 가지, 잘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대부분은 옆에 친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옆에 친구들을 축복하거나 그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뭔가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최소한 얘만큼은 되게 해주세요였습니다. 얘만큼은 뭔가 평범해지고 싶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눈치를 안 보고 싶고, 수련회 나오면서 그 수련회 동의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손에 쥐었다가 놨다가 하고 싶지도 않고, 또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교제하며 놀 때에 나 역시도 그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재정적인 상황이나 시간적인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서 저 교회까지 1시간 걸립니다. 항상 제 마음에 불평, 불만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질투나고 그 친구들이 믿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주님의 복이 혹시 숨겨졌다가 재파 터지듯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찬송이라는 것은 현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함을 드리는 행동보다는 미래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들어놓는 보험과 같았습니다. 주님께 찬송하지 않으면, 주님께 은혜 누리지 않으면, 주님께 영광 올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강박관념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벗어나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반전의 드라마는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지금까지 삶 가운데 짧은 인생이지만 항상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것을 버타며 살았던 삶이 바로 저의 삶입니다. 물론 그 제 삶이 다른 사람보다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저의 반응이 다른 사람보다 민감하고 예민하였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청소년기 때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목사니까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청소년기의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지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와 비교하며 질투하고 질시하였던 옆에 친구 역시도 나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절대적인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고난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소망들이 지금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저는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해결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우려고 하여도,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도 끊임없이 나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의 고난은 이렇게 되풀이되어 나를 공격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는 서신서를, 이 말씀의 편지를 보내며 이 수신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가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찬송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정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나그네는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거처를 마련해 두지 않고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소외된 자들을 일컬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나그네를 특별히 선대해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나그네를 바라보며 애처롭게 바라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도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렇게 피하고 싶은, 우리라면 감당하고 싶지 않은, 우리 사람들 중에 그 누가 사회적 약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에 비유하는 그들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요? 나그네에 비유될 만큼 그렇게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어쩌면 배척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사회입니다. 이방 문화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자처하여서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그들을 손가락질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가족이 그를 원수로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 성도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처해서 자신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렵기를 자청한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는 자세하게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 2절을 통하여서 이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말했던 그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의 정체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택하여 주신 분들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고 기대하는 택하심 받은 자의 모습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비천한 자가 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없었으나 이제는 있게 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은혜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그네라고 말할 만큼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것이 어려움이고 고통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뻐서요? 무엇이 감사해서요? 무엇이 즐거워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또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즐거우시다, 주님께서는 영광 올려드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선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나그네들에게 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3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는데 이 소망은 살아있는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소망이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성장하여 확대되어 확장되어서 지금 꿈꿀 수 없는 소망까지도 이르게 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왜 이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긍휼대로에서 말하는 긍휼의 원어는 엘로스라고 합니다. 이 엘로스는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부상 구제될 수 없는 사람을 높은 신분에서 권위를 통하여서 구제하는 행위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바로 죄인들을 향하여 권위를 내세워 개인이나 기관이 그를 사면시키는 행위를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산 소망을 꿈꿀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생명력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사랑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결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위 있고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는 높은 곳에 있는 자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희생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결과를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소망이 품게 되는 그 거듭남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듭나다를 의미하는 원어는 아나겐나오라고 합니다. 아나겐나오는 출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겐나오의 정확한 의미는 다시 나타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상황에서 호전되거나 변화되어 좀 더 나은 위치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고 그 가치를 누릴 수 없는 자였지만 우리를
새롭게 출생하여 주셔서 이전에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여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여 이전에 있었던 죽은 가치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이전의 삶은 죽은 소망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랐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인정일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인정받는 그 인정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떠하다고요?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산 소망은 어떠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이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산 소망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통하여서 말하는 베드로의 산 소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산 소망은 썩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지 않는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쓰여질 때 영원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만 쓰였습니다. 썩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게 된 선 소망은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가졌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치와는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갖게 된 산 소망은 영원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하는 산 소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더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결국 변질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산 소망은 어떠했습니까?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태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 소망은 어떠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산 소망은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쇠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때습니까?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가치가 사라질 때 우리는 쇠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산 소망은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의 가장 큰 가치로, 놀라운 가치로, 그 기쁨의 가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산 소망을 베드로는 유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분깃과 의미가 상통한 것입니다. 분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분깃을 나눌 때에 그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지역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 소망,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하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나그네와 같고 기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그 기쁨을 노려보며 누릴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죽은 소망들로는 우리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대비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고 있는 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또 다른 찬송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세 곧 끝은 분명히 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그네라고 칭함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에게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일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너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에게 허락될 진정한 은혜의 길,
그 구원을 향하여 너희는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는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에 이르는 그때까지의 시간, 우리가 고통받으며 고난받으며 지금은 원망하며 아파하는 이 시간 동안 누가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에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방 사회, 이방 문화, 어떤 것도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지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발견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이도,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았을 때에, 또한 우리의 감정의 굴곡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호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추어진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며 찬송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시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앞부분을 생각해서 바라본다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있었던 6절을 바라보며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너희가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난이 어떠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잠깐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고난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참된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고난 너머에는, 이 고통 너머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음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 성도는 이 싸움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승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참되고 복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미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고통받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았을 때 나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뭔가 사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승리로 기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고 고난 가운데서 어려워할 테지만은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승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임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어 가리워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의 상황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갑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넘어서 봤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또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까? 뭔가 그런 말씀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또한 고통에 현혹되어 그 너머에 보지 못했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가리워진 기쁨에 대한 내용들, 또한 구약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데 또한 나그네로 살아갔던 여러 가지 예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우르 땅에 있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서 자신의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 도시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상을 깎는 가문에 우상을 깎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직종은 무엇입니까? 전혀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목동의 일이었습니다. 그 목동의 일을 감당할 때 그가 처했을 어려움은 우리가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그는 그 길 가운데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또한 그 길 가운데서 그가 의지했던 조카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고 이 삶이 너무나 고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방 왕들의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의 말씀,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지만 이때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은 그런 것일 겁니다. 왜 떠났을까? 아브라함은 결국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우리가 보았을 때 고난일 수밖에 없는 길이 그에게 기쁨이었던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믿음으로 수납하였기 때문에 그의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오히려 주님께 더 다가가는 주님의 약속에 가까워진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예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불만할 때 많이 했던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요? 여기서 죽게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이면 종이긴 해도 먹을 것에 대한 또한 살아갈 것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이 그들이 원했던 삶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뭔가 그 애굽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정말 부귀와 영화가 자신의 삶에 처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였습니다. 또 40년 동안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어려움들 가운데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이 헛된 길이 아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만 바라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들에게 고난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은 기쁨의 길이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기쁨의 길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광야 땅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기에 그들의 그 삶은 헛되지 않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나는 이 고난의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고난의 원인은 앞서 말했던 죽은 소망,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요구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굴레에 우리는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가리워진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썩어질 것에, 또한 쇠할 것에, 또한 더럽혀질 것에 너희의 인생을 걸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고난 너머에 보이는 참되고 복된 은혜의 기쁨의 길로 너희가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보았을 때 종료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박수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두가 손을 내밀며 주님께 축복하였던 그런 그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피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그 누구도 걸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욕지거리와 사람들의 삿대질로 가득 찬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덕지덕지 묻은 그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그 걸음의 결과가 우리가 누리게 된 영광의 소망, 산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절대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우리의 처한 환경 때문에 주님을 탓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있다면 그 걸으신 길을 우리 역시 걸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이것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또한 이 상황이, 우리의 모든 삶을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주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게끔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그 나그네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좌절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회적인 약자이며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라 말했겠지만은 그 나그네는 그의 고향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 있는 그들의 눈에 보였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 때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위해서 기다리며 나그네 되기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진정한 산 소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더하시고 그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루만큼의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였을 때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